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묵상한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로부터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이제 그 예언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다가 어떤 길을 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그 보냄을 받은 선지자를 속였던 그 늙은 예언자가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이런 말로 속이면서 결국 그 보냄을 받은 예언자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미션 실패죠.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이런 말을 듣는 거는 굉장히 정말 사실 큰 영향력을 주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통해 또 다른 특정인에게 전달되는 말씀에,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줬던 권면이나 말씀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는가?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잘 묵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분명한데,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러더라, 뭐 이러더라 저러더라, 이런 거 카더라,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늙은 예언자의 행동을 통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심해서 나 자신이 그런 늙은 예언자 같은 그런 멀쩡한 교인을 홀리게 하는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예언이라는 게 뭐길래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이런 예언이다, 이런 말에 흔들리고 유혹되고 그렇게 패가망신하는 일들이 막 생기게 될까? 예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이란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말 그대로 앞에서 다가올 일이 벌어지는 내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그런 미래에 대해 궁금해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의 내일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일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내일을 알 수 없게 만드셨어요. 뭐 요즘에는 왜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거의 이제 AI를 이제 가동시켜서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마치 미래에 뭐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과거에 쌓은 자료를 가지고 통계가치 미래를 유추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와 분석에 따른 거란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누구도 그 내일의 일을 뭐 당연히 알 수 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할 미래에 대해 알고자 그 미래를 우리로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알려달라고 떼쓰거나, 뭐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듯이 그 신령한 거 듣게 했다고 자꾸 다른 사람 찾아가고 미아리 찾아다가고, 그런 장로들, 그런 그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런 얘기 막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극히 위험한, 사탄이 장난치기 딱 좋은 그 먹잇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내가 오늘 선택한 것이 뭘 복이 되고 뭐 그냥 마술사처럼 뭐가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말씀대로의 이 선택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게, 그게 그냥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기에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 길을 걷는 게 성도의 삶이다. 이게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뭘 그렇게 자꾸 미래를 알고 싶고 뭘 그렇게 자꾸 궁금해합니까? 궁금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그럼 우리가 집중할 오늘 바로 지금에 우리가 이런 그 집중하셔서 말씀대로 걷는, 그게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구약이나 신약의 원어는 한 4가지 정도로 사용됐는데, 구약에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 신약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자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시대, 그러니까 성경 역사의 사사시대의 끝 무렵, 이제 통일왕정 시대, 또 분열왕국 시대, 이게 사무엘이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서, 특히 지금 우리가 살피는 왕정 시대에 이 예언자들이 이제 아주 활발하게 등장하게 될 거거든요. 대부분 예언이 터져 나올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뭔가 와서 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는 이게 평안한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평안한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으로, 그러니까 불순종의 길에 아주 극으로 달려갈 때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전하시는 게, 그게 이제 선지자들의 말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현재 지금 저들이 잘못되는 것을 지적하고, 니네가 이렇게 고집하면 결국은 이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 안으로 돌아와라. 이거라고요, 다. 그런데 죄악에 욕심에 심취한 사람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해 들어도 자기 욕심에 빠져서 전혀 듣지 못하니까, 들어도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하는 게 뭐예요? 너네가 이렇게 고집하면 앞으로 이렇게 역사가 갈 거야라는 미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해지는 예언의 말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징조를 통해 그걸 확신시키는 그런 식으로 전달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 13장에서도, 열왕기상 13장에서도 유다로부터 보내받은 예언자가 그대로 행했던 거고, 그래서 그 예언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그 요시아라는 왕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거는 다윗의 후손으로 따지면 이제 300년 후에 나타날 그런 인물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라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지금 끔찍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징조를 통해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은 이미 지금 상황이 최악이기 때문에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런 예언자들의 예언을 종합해보면 그들은 예언을 결국, 그들이 하는 예언은 결국 두 가지로 좁혀지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가냐면,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통해 했던 예언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국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이들이 불순종하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그 길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세상은 불순종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어느 가문에 누구의 혈통에서 오고 어디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 건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결국 미래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직접적으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제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너희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다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예언의 대부분이 그런 불순종의 시기에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그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역사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그 바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과 그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래서 그분이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을 때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 즉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언은 하나님이 이미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그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과 끝날이 어떨 것인지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라 말씀하셨고, 당신이 직접 또 끝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예언에 관련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무슨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뭐 누구를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의 시작과 끝을 다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 이런 사건들을 통해 말씀했던 예언은 이미 종료됐다고 보는 거죠. 완성이 된 거예요. 이미 끝까지 어떤 일이, 이 세상이 끝이 어떻게 될 것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선포된 거죠. 근데 예언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들이 뭐 신학자나 목사님들 때 따라서 다 그 해석이 다양하고,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예언하는 것들은 이미 그게 메시아와 관련되고 종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는 끝났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끝장났다가 아니라 끝났다, 완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요즘에 어떤 식으로 어떤 예언을 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그거는 이미 완성된 이 율법,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그건 점검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전부 대부분은 가짜예요.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미래 이런 얘기는 다 가짜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초자연적인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역사를 통해 직접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그래서 그 역사 안에서 그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셨기에 그게 성취돼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욕심으로 마구 방황하고 흘러가고 역사가 뭐 우왕좌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해주셨던 그 질서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역사의 현실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좌지우지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계시가 담긴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자꾸 뭐 이상하게 들렸어, 느꼈어, 제발 여기에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에게 계시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안에서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고,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들을 수 있고, 이 자연을 통해 우리는 그것 앞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가 그 뜻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전부 예언하니 기도하니 이런 사람들 다 속아 넘어져가지고 아무리 그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긍정의 말을 한다고 그래도, 긍정의 말과 성경에 있는 말을 한다고 그래도 예언과 같은 누군가에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딴 식으로 말하는 거, 이건 다 의도 자체가, 의도가 좋다고 해도 이건 온전치 않아요. 절대 온전치 않아요. 의도는 좋게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은 다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째 예언은 뭐예요? 본문처럼 번뇌를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맡은 말씀을 전하는 거다. 예언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완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예언은 이제 미리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완성됐다라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앞서 말하다, 맡겨진 것을 전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차원의 예언은 이 성경이 완성되고 이 완성되면서 끝이 났다 그랬죠. 이미 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분이 오셔서 종말에 대한 예언이 끝났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예언된 말씀, 그것이 담긴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다, 어떤 거다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져겠죠.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같은 건데,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설교는 이게 뭐 개인의 목사의 뭐 어떤 그 경험, 뭐 어떤 그 철학 이런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거라면, 역사에 대한 거라면 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말씀, 그러니까 맡겨주신 말씀을 이럴 거라고 풀어내는 그런.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고린도 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뭐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했을 때 그 예언이 뭐냐라고 하는 그 해석에 있어서 이게 설교의 은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그 성경과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 외에 자꾸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긍정의 말, 이런 말이라고 해도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뭐 의도는 좋은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오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금하셨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도가 좋으면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이 교회를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말하는 차원의 예언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제 개인의 기흉, 그러니까 미아리의 무당을 흉내내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에 이미 선포된 예언이 어떤 것인지 이미 다 나와 있으니 이 성경은 어떤 의미다를 풀어가고 해석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예언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한자로 미리 예자, 그러니까 뭔가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것처럼 적었는데 일본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의미가 바르게 전달돼서 번역이 됐는데 이 예자가 예언할 때 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예금이죠. 은행에 예금한다고 맡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맡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는 의미지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말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의 끝날까지 다 말씀하신 또 요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 이게 다 있으니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바르게 그동안 흘러왔던 성경의 처음부터 이 역사를 쭉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예언이라는 게 뭐 개인의 기륭, 그러니까 어쨌든 미래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거는 성경이 금하고 있어요. 에? 이걸 금한다니까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성경의 완성으로 이제 종결됐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뜻, 뭐 이런 의도,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지금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떨 것 같아, 너가 이러면 저럴 것 같아,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완전히 미아리 점집 같은 얘기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무슨 은사 집회니 뭐 이런 뭐 그런 데 가보세요. 전부 뭐가 보인다, 들린다. 마치 이 사람이 같이 기도해주는 이 사람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마치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지가 대언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런 예언은요, 성경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분명한 것은 이건 미신이다. 악령의 장난이다. 그래서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이나 신명기 18장 같은 경우 보면 레위기 19장 26절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못한다. 딱 명령했어요. 신명기 18장 9절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사람들처럼 역겨운 짓을 본받지 말아라. 얘네들은 지금 막 자기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막 지나가게 하는 짓을 하고 있고 또 점쟁이, 복술가, 요술객, 무당, 주문을 외우는 사람,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 박수,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주께서 미워하신다. 주 너희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이 족속들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4절도 신명기 18장 14절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걔네는 그걸 들어. 그런데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예언자를 세워서 나의 말을 전할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을 대할 때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구약의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고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어떤가를 바르게 살펴야 되는 거고 신약도 결국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종말의 시간을 따라 지금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가 성취돼 가고 있는가 이런 걸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추구하고 관심을 가지는 예언은 성경이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개인의 기륭이나 미래를 점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집회 나가서 괜히 머리 디밀고 기도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세상의 소리나 이단의 소리는 오히려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분별하기 쉬워요. 거짓말하는 거니까. 무당이 헛짓거리하는 이렇게 알면 돼. 그런데 13장에 우리 지금 살핀 내용에 보면 늙은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교회 안에서 같은 비슷한 그런 그 맥락 안에서 이걸 속이면 야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그의 명령이 뭔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여기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분별하기 정말 어렵죠.
이게 말이 좋아 예언이지. 대부분 그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었어. 이거 전부 무당이 점치는 짓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나중에 거짓 선지자, 이런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예? 이게 문제예요. 역이용해서 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택하신 성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이 초대받은 성도들까지도 가능하면 미혹할 거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다고요.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아니 여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초대받은 사람과도 속인다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도 그렇게 올 거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의도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물론 강단에서도 그래서 이 주제 뭐 저 주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런 거 할 게 아니라 이 성경과 역사를 순서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해오셨던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져야 돼요. 강단에서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강단은 그것을 최대한 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공간이 돼야 되는 거고.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양해서 성경의 가치를 적용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해 주신 그 가치를 따라 해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근데 그거는 마치 고기를 잡아서 다 요리를 하는 거야, 목사가. 그래서 다 된 음식 미음 떠먹여 주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성도들이 홀로서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목사가 뭐 죽을 때까지 내가 천국을 데려가겠다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거는요. 그래서 강단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도들이 그 고기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 방법,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을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신 역사의 자초지정을 잘 알려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라고요. 오늘날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서는 부름받은 사명자, 사역자들도 13장의 본문에 번뇌를 받았던 예언자처럼 그 믿음의 길을 잘 걷다가도 그 말씀의 가치를 지켜가는 것에 확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 이러다 보면 자꾸 이제 아쉽게 되죠. 그럼 쉬운 방법, 그 좀 쉽게 가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기 욕심에까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변질시켜서 결국 자기 생각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식으로, 많은 사람, 다수가 요구하는 식으로 타협하고, 그래서 타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면서 우리가 정말 전하,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는 전하, 또 그 말씀이 온전한지를 분별해야 되는 성도인 여러분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행해오신 역사가 담긴 이 성경, 이 역사를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결단하고 걷고자 하는 이 길은 누구나 다 호응해주고 너무 좋다 환영해주는 그런 길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또 성경을 모르고 믿는 이 시대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게 더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또 이상한 2단 시비를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사실 그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 편하자고, 우리도 안 되고 우리도 못하면서 무슨 이런 소리를 해 이래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이거를 무마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그러시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감추고 숨기고 말하지 않고 또는 엉터리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예? 술, 담배 문제부터 동거, 뭐 요즘같이 동성애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고 성경 분명히 말해주는데 사람들이 싫어한다, 세상이 대적한다 이것 때문에 입을 막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강단에서도 이제 자꾸 타협하고 이상한 어떤 변질된 식으로 구분도 안 되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말해도 되겠냐고요. 이게 바로 스스로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 교회 약속을 지키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성도로서 자기 마음의 부담이 돼서 함께 지켜야 되는 이 약속들을 이게 힘들다, 어렵다, 자꾸 쉽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말씀 요약 결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힘들다, 어렵다, 뭐 질문이 많다 이래가면서 자꾸 편리 쉬움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얼마 전 꽤 됐죠. 간통법에 폐지되고 나서 이 사회가 지금 정말 개차반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고 아닌 것 같지만 이제는 뭐 이게 지금 어디가 가정인지 아닌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선에 많이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교회가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과거 무슨 바리새인들처럼 막 율법을 추가시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 사명을 주신 이 사람들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원색 그대로 우리가 전하고 아는 그런 게 필요하지. 여기다가 이 양념 치고 저 양념 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부르심이 아닌 자꾸 다른 대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받은 사명대로 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잘 귀 기울여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주신 이 사명을 행해감에 있어서 자꾸 이걸 좀 쉽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깨서 조심하고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 지금 이런 파도가 닥치고 있는데 이런 풍랑이 불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이런데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지혜를 모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장의 이 본문을 그래서 좀 잘 묵상하시고 그래서 자신이 받은 사명이 뭔지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약속과 명령을 따라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 길을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우리가 이 땅에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법도와 규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은 덮어놓고 그저 주일에 듣는 말씀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거라.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며 예언하는 그런 점치는 소리를 하면 그런 일에 쉽게 유혹돼서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미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 불안해하면서 그래서 오늘 순종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잘 되돌아봐야 돼요. 예언에 얽매여서 자꾸 오늘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분명한 뜻이 분명하게 담긴 성경과 이 역사를 바르고 그래서 온전하게 살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확성기처럼 외치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유혹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만 골라서 한다고 해도, 의도가 뭐 어쨌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생각으로 여러분 대충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말씀의 길을 따라 선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 관계 분위기를 깨뜨릴까봐 본문의 예언자처럼 대충 좋은 게 좋은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만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길을 따라 가기 위해 단호할 때 오히려 그래서 더 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온전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누구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소홀히 하며 자꾸 뭔가 들었다고 하는 일에 솔깃하고 살아갔던 이런 사람들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를 살았던 이들의 불순종의 삶을 통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기에, 이제는 성경의 사건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뜻을 따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기쁨으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잡다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이 성경 속에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말씀을 깊이 만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